둘째 아들은 내 분깃만 겟하면은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 졸릅니다. 사전 증여해 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으나 방탕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 아니래도 괜찮아요 하는 멘트를 아버지가 1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얘기를 왜 1도 안 들었을까요? 둘째 아들의 죄는 자기 분깃 갖고 가서 재산 다 탕진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재산이나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재산이 잃은 것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나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오직 환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오직 나에겐 사랑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붕괴되고 어떻게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난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 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부 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이지만 한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두라노소원의 그 모형이에요. 앞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샀냐면 그 뚜르키예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두라노소원 그 기념품을 사왔어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조각됐는데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라노소원에서 그 제자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제자 훈련을 양성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영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계시록에서 2장을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먼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장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그 제목을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누가 떠오르냐면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또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인 여러분 사도 요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주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2장 4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책망을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제 낯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볼 때 어땠을까요? 느낌이.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씀이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망을 잡았는데요. 이 책망이 뭐냐면 떨어진 자를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2장에서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책망이라기보다는 회복, 기회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책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있어요. 그러니 여기 떨어진 자가 있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신앙생활은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복의 기회를 받았다.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겠다.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사랑이 없는 예배.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봉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설렘이 없는 기도. 그냥 예배고 봉사고 기도라는 어떤 형식적인 의식으로 지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고 연락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한 봉사를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느냐. 내가 지금 청소를 해요. 내가 이렇게 어디에 무슨 꽃을 하나 갖다 놔요. 내가 어디에 의자를 제대로 갖다 놓고, 여러분 비전 카페에서 여러분 또 성전에서 떨어진 것을 줍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합니다. 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봉사, 이게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봉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내 기도에 설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도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거예요. 설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은 설레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설렘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수 있죠. 그냥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은 예배가 좋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렇게 우리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계시록의 에베소의 말씀을 볼 때 무섭고 떨리는 것보다는 이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사랑을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래 있으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그냥 이제 덤덤해지죠. 무미건조해져요. 그리고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으니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좀 얘기할게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우선 에베소는 여러분 무역이 풍요로웠던 곳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선단을 이끌고 자기 그 호화 군단을 그 선박을 이끌고 어디라면 에베소 항구에 들어와서 에베소에서 쇼핑을 했던 거예요. 에베소의 거기 항구에 굉장히 쇼핑 거리가 쫙 이렇게 고대 그 흔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무역이 흥행하고 장사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반면에 그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향락의 도시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믿음이 쏟아지면서 막 이렇게 교회 복음이 막 선포되는데, 반면에 에베소에는 여러분 당시에 뭐 세상의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에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터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아데미 여신 상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 뭐냐면 풍요로움, 다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품으로 하나씩 팔기도 하고 이것에서 절하기도 하고 이것에서 분향하기도 하며 이것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의 모든 그 제사장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이 장악한 도시예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섰으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마침내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으려면은 비결이 뭘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옵니다. 여기 에베소에 와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하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건 뭐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뭘 또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된 일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적어놓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식어진 거는 차가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불이 붙으려면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의 말씀, 이게 촛대를 옮긴다, 뭐 너희가 책망을 받는다 막 하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반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모든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직임들이 사랑이 기반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일을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예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내가 끝까지 여호와를 쫓았은즉, 즉 끝까지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구 때문에 끝까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성향이 그러니까 끝까지 있었던 것, 자기 성향이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인내했던 것,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쫓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남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걸 좀 현대말로 할게요. 나와 주님 사이에 낀 게 없어야 돼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다른 어떤 존재가 끼면은 물질이 끼어버렸어요. 그러면 물질로 봅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사람이 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싫어서 예수님도 싫은 거예요. 사람이 낀 거예요. 여러분, 또 나와 주님 사이에 여러분 문제가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커져버려서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한마디로 다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커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는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가득한 예배, 사랑이 충만한 봉사, 설렘이 있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계시록 하면은 누가 생각나냐 하면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였어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끝까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현장을 지킨 자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뛰어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사도 요한, 그리고 성령세를 받을 때 사도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모든 수발을 다 하고 다닐 때 그가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역경과 고난과 답이 없잖아요. 1세대 제자인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제자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신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할머니 한번 모시고 다닐 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 그가 갖고 있는 내면의 힘듦, 그리고 마음의 많은 무너짐, 그리고 많은 고난의 역사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고 밤모섬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계시, 커튼을 열고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주가 뭘로 운행될까요? 온 우주를 과학이라는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여러분 결국 물리학을 보게 돼요. 물리학 이렇게 E =
자승 뭐 이런 얘기를 물리학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우주의 기초, 우주가 이렇게 한치도 틀어지지 않고 운행되는 법칙을 전부 다 얘기할 때 그런 법칙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물리학으로 이제 찾아내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도 오차도 없이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24시간 365일 또 태양 주위를 모든 별들이 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모든 천체가 이렇게 픽스된 거, 이렇게 된 거, 이것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에너지가 떨어질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물리학이라는 말로 우리가 법칙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온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때 창조하신 그 법칙대로 그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에너지예요.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내 신앙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믿음의 분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책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별, 한유진, 이현자, 김현태, 설미, 예찬, 이병철, 황현숙, 이수연, 강축복, 박연숙, 최연민우, 강축복, 박연숙, 최연민우, 이양숙, 아네스더, 윤세미, 이명석, 양민아, 찬영, 이덕영, 우주아, 유문희, 장유민, 장유진, 김리디아, 이원규, 민선, 동구, 이상 성전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내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내일 오후 3시부터 기독교 텔레비전 구TV에서 생방송으로 달리다곰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달리다곰은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와 이렇게 문자로 보내줘서 편지 사연으로 줘서 실제 방송에서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프로그램이죠. 60분 동안 저 혼자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응원군이 필요해요. 우군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중보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3시에 유튜브를 같이 켜주시고 실시간 댓글에 여러분 참여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아멘 한 글자만 해주셔도 돼요. 할렐루야 한 글자만 해주셔도 돼요. 함께 기도합니다 한 글자만 실시간에 쳐넣으셔도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일 3시부터 60분간 진행되는 그 달리다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모든 사연자들, 모든 기도 요청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책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근본이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지 않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물질도, 세상도, 그리고 나의 체면도, 명예도, 그리고 나의 욕망도, 욕심도 거기에 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낄 일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설렘이 있는 기도, 사랑이 있는 봉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같이 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침내 최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뜨거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터 에베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있는 오늘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감,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가라. 모든 마귀, 모든 어둠의 영, 모든 귀신의 역사 끊어지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 밤 잘 때 숙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금요 예배 우리가 실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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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